오늘의 주제는 직업입니다.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직업은 혹시 어떤 이미지로 다가오시나요? 일은 참 이렇게 고단하고 힘든 그런 이미지로 느껴지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직장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간접 경험은 해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소명을 받으시고 직장을 그만두시고 목회 신학교를 가셨는데, 그때 이제 어머니가 홀몸으로 우리 삼남매와 신학교를 다니시는 아버지를 혼자서 부양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아침 새벽같이 나가셔서 한밤이 되셔야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잘 때 오실 때도 있으셨고요. 그때 이제 기억들이 조각조각처럼 남아 있는데, 어머니는 정말 쉴 틈 없이 일을 하셨습니다. 관계에 상처를 받으셔서 엉엉 울던 것도 제 기억이 남고요. 그 다음에 눈이 충혈돼서 빨갛게 된 적도 참 많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또 기억에 남는 일 중에 하나가 한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과로로 쓰러지셔서 한 입원을 일주일 이렇게 했던 적이 2번 정도 있으셨습니다. 참 직장, 직업이라고 하면 이미지가 각각 느껴지는 바가 다르실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그 헌신과 노고로 저희 가정에서 교역자가 3명이 나왔는데요. 아버지, 그리고 저, 그리고 큰 누나는 목회자의 사모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은 참 힘들고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성과에 대한 두려움,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와 같은 이런 부담감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두렵고 불안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는 엄청 자신이 느끼기에 너무 커다란 그런 사명, 업무를 맡았는데, 그 일은 바로 무엇이냐면 에베소 교회를 감독하는 일입니다. 장로들이 안수를 해서 위임하고, 그래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감독하는 아주 젊은 나이에 감독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디모데에게는 너무나 버겁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디모데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었습니다. 용기를 주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고 싶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하는 이 격려와 위로의 말씀이 동일하게 저와 성도님들을 향한 말씀인 줄 믿으면서 오늘 함께 그 성경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음 PPT를 보여주세요. 먼저 7절을 보시면, 이 다음 PPT입니다. 7절을 보시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이거 전인데요. 전이거든요. 7절에, 글씨체가 깨지는 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디모데가 이 에베소의 감독을 하면서 두렵고 불안할 때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디모데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바로 첫 번째로 능력의 마음입니다. 보시면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절제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이 버거워서 지치면 지칠수록 드는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이 뭐냐면 나는 왜 일을 하는 것일까? 입니다. 나는 왜 일을 하는 거지? 라는 그런 의문이 든 적이 있으신가요? 바울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9절과 10절 말씀을 이렇게 편지로 쓰고 있습니다. 다음 PPT를 보여주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우리는 왜 일을 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을 하는 이유 중에서 이보다 더 큰 궁극적인 목적은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는 것보다 더 큰 이유는 없습니다. 만약 내가 일을 하고 내가 직업을 갖는 궁극적인 목적이 돈을 잘 버는 게 목적이라면 또는 평탄한 인생, 평안한 삶, 그리고 나의 명예와 또는 어떤 좋은 그런 환경을 얻는 것, 바로 그것이 내가 일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그것만큼 정말 아쉬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가치 있는 일은 이 세상에서 아마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없을 것입니다. 복음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은요, 이 복음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신 이 사건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이 소명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불러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능력이 특별해서, 우리의 깨끗한 양심 착해서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원하신 주권적인 뜻과 이유 없는 은혜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 부르신 목적과 이유는 어떤 우리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하나님의 바로 그 은혜, 조건 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썩지 않을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여러분,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는데 생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우리의 새롭게 거듭난 생명,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드러내 주신 것,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것은 또 있는데요. 영원한 우리에게 약속된 기업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기업을 약속받은 하나님에게 언약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일을 하고 내가 열심히 고생하는 것이 그 목적이 내가 돈을 위한 직업이다, 또는 나의 명예를 위한 일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시시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소명은 우리의 부르심은 우리의 돈과 안락과 평안보다 훨씬 거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무엇인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 가운데 피곤하고 지칠 때도 힘들 때도 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세요. 네, 19세기 최고의 설교가인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이제 주님을 섬기는 일에 더욱 각성하라고 일깨우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보십시오. 가시 면류관을 쓴 그의 이마를 보십시오. 채찍에 맞아 피투성이가 된 그의 등을 보십시오. 피와 사랑으로 얼룩진 광경을 보십시오. 그런데 그를 위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그는 우리가 스스로 희생 제물로 우리를 자신을 드릴 만큼 충분히 자격 있는 분이 아닙니까? 그분께 우리의 맥박을 드립시다. 그분께 우리의 핏방울을 드립시다. 그분께 우리의 모든 호흡을 드립시다. 그는 그것을 받을 충분한 자격을 갖고 계십니다. 그는 우리의 모든 것을 1000배로 드려도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분이십니다. 그분을 위해 여러분의 은사를 사용하십시오. 라고 19세기 설교가인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세요. 그 다음으로 여러분, 복음을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지 고민하십시오. 여러분,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우리 그리스도께서 나타내 주셨고 드러내 주셨는데, 여러분이 만약 그것을 발견하셨다면 이제 그것을 위해 무엇을 할지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소명을 받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이시는 일을 소명이라면, 소명받은 우리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바로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명은요, 우리의 직업과도 연결될 수가 있는데요. 바울의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 함께 보겠는데요.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의 사명이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네, 바울의 소명은 무엇이었을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인생의 방향성이 180도 바뀌는 사건, 부르심, 이게 바로 소명이라면 이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선포자와 사도로 교사로 부르심을 입었구나 라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바울은요, 이 사명을 위해서 목숨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세요. 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나의 달려갈 길과 우리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바울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것, 자신의 호흡과 핏방울까지 드리는 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와 같은 열정이 있나요? 우리가 삶에 목숨을 걸 만큼 그런 가치가 있는 것, 우리의 삶에 발견하셨나요? 버킷리스트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버킷리스트는 살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을 이야기합니다. 죽기 전에, 살기 전에가 아니라 죽기 전에 꼭 해봐야 할 일. 그렇다면 사명은 무엇일까요? 사명은요, 우리가 죽기까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죽기 전에 해봐야 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힘써야 되는 일이 사명입니다. 누군가는요, 여러분에게는 혹시 나의 삶을 던질 만한 가치를 발견하셨나요? 누군가에게는 목사로 이 사명이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또 누군가에게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주부의 사명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르심입니다. 이거는 가치 없는 일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부르심입니다.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제목으로 성장시키는 이 일, 얼마나 엄청난 사명이죠. 그 다음에 이 사명은 또 누군가에게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누군가에게는 화가로, 누군가에게는 회사원으로, 누군가에게는 식당 종업원으로, 누군가에게는 변호사와 정치인으로 각기 받은 사명이 다릅니다. 각자 부르심받은 환경이 다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은 반드시 복음을 위한 일이어야 합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여러분에게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수정이라는 분입니다. 19세기의 조선 사람인데요. 조선에 있으셨던 분인데 이분은 실력 있는 학자였고 양반이었고 아주 높은 고위 관직에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의 아버지는요, 당대 최고의 유학자였습니다. 대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양반 집안이었고 지체 높은 또 고위 관직이었습니다. 이분이 하루는 일본으로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일본으로 가서 새로운 국가를 위해 섬길 수 있는 기술을 배워오라라는 미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넘어갔는데 그곳에서 만난 인물이 있는데 바로 쯔다센이라는 사람입니다. 쯔다센은요, 일본에서 최고의 농업 기술가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정체성은 또 다른 정체성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일본을 대표하는 기독교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쯔다센을 만난 이수정은 복음을 만나고 불과 3개월 만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그 썩지 아니할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발견한 이수정은요, 그 속에 있는 그 불타는 불을 끄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수정은요, 그때부터 성경 번역을 시작합니다. 이수정의 마음에 불씨는 산불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은사, 무엇인가요? 바로 언어였죠. 바로 이 언어라는 은사를 가지고 성경 번역을 시작하는데 1882년에 세례를 받았는데 3년 뒤인 1885년에 대한민국 최초의 마가복음을 한글로 번역합니다. 한글로 번역하면서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이수정의 번역, 성경 번역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셨냐면 바로 3개월 뒤에 이 성경책을 들고 조선 땅에 들고 온 분이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의 어마어마한 일은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은사를 가지고 또 양반이라는 은사, 또 이 언어라는 은사, 학식이라는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그 도구를 사용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이수정은요, 이 선교에 대한 열정이 엄청났습니다. 1883년 예수님을 받아들인 지 1년도 되지 않았던 이 초신자였던 새가족이었던 이수정의 이 편지인데요. 미국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로 선교사를 요청하는 편지인데 한번 함께 보실까요? 우리 조국은 하나님의 길을 모른 채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복음 전례의 시대에 우리나라는 불행히도 눈에 띄지 않는 지구촌 한 구석에 위치하고 있어 기독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별로 영향력이 없지만 귀국이 보내는 선교사를 돕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당신들이 일본에 보내 직접 한국 선교를 준비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을 매우 진지하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지 고작 1년도 안 된 그런 새가족의 고백입니다. 편지입니다. 여러분, 이수정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양반의 지체, 그리고 가정 환경, 직위, 학식 이런 것을 모두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발견한 이수정은 이 모든 은사를 가지고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이수정은 그 모든 자신의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은
하나님이 직접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은 하나님이 직접 지키십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오늘 본문에 맡은 바 된 것, 이런 말씀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헬라어로 보면은 파라테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바로 은행에 예금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헬라어로 예금과 동의어인데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달란트를 맡겨주시듯, 돈을 맡겨주시듯, 여러분 아무한테나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신뢰할 만한 분에게 맡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 적금 들 때 저는요 아무 은행에 적금을 들지 않습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은행에 적금을 들죠. 그러면 그 은행에서 내가 맡긴 이 돈을 잘 관리하고 보호해 줄 거라고 나는 믿기 때문에 맡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파라테켄 맡긴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주님이 여러분을 신뢰하시기 때문에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이것은 은사에 따라서 각자 맡겨주신 바 사명이 다른데요. 각자가 주님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소명을 받은 모든 사람은 다 동일하게 복음을 맡은 자입니다. 소명을 받은 사람은 동일하게 복음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맡았는데 이 복음을 맡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인 우리가 일할 장소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잘 지키고 관리하고 보호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 맡겨주신 사명을 수행하다 보면은 종종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 두려울까요? 성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열매가 없을까봐 불안한 것입니다. 왜 불안할까요? 인간관계에서 오는 불안함입니다. 또 과중한 업무에 대한 지나친 스트레스입니다. 이와 같은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디모데가 처한 상황도 우리와 동일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감독하는 일이 디모데에게는 너무나 힘에 부칠 만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과중한 업무 가운데 고통하듯 디모데도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서 불안함이 엄습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이 회사 가운데 또 가정에서 주부로 또는 각자의 직장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맡은 바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맡은 관리인에 불과합니다.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 그 귀중한 것을 맡겨주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신실하게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위한 직업, 그리고 복음을 위한 우리의 환경은 하나님이 직접 지키십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 PPT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 파라테켄 예금입니다.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맡긴 것, 바로 그 예금을 하나님이 직접 지키신다는 바로 약속을 바울은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비록 열매가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성과가 나오지 않아도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 하는 그 일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할 것입니다. 14절을 제가 PPT를 준비 안 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바로 예금입니다. 파라테켄. 그것을 지키라. 어떻게 지키냐요?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역할 때, 일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그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의 마음이 아니라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이것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PPT를 보여주세요. 나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자. 네, 오늘 설교를 한 문장으로 제가 요약해봤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자. 저는요,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에 무능한 것을 깨닫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는 주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능력으로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복음을 위해, 주를 위해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하나님, 이 복음의 영원한 가치와 영광스러움을 깨닫고 이것을 위해 나의 인생을 던질 수 있는 길신교회 모든 저와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